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 또 우리 교회에 시온 형제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자란 귀한 청년이 세우는 그 가정이 또 하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부모님의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코로나 시대 이후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것을 일상에서 있는 어떤 일로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한다면 뭐가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가 뭘까? 그래서 하나의 영상으로 이게 예배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이 예배는 이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개를 연속해서 보여주세요. 네. 짧게 영상 봤는데 여러분 예배가 뭘까라고 하면 이걸 일상 삶에서 비유로 들다면 정확하게 이게 예배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의견도 아니고 이건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이게 예배입니다. 자, 이게 예배라고 할 때 방금 본 영상이 드러나는 예배의 특징이 뭘까요? 기다림. 그냥 기쁨이에요. 근데 뭘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가 선물 들고 오니까? 아니고 뭘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 그 자체를. 아빠가 오시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더 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냐라고 하면 집에 있던 아이가 아빠가 들어올 때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아빠가 뭐 사온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거 가져온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아빠를 안아주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니까가 아니라 그냥 그분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때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찾아보다가 아빠만 오시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막 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퇴근할 때 좋아하는 아이들 이걸 좀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영상에 보니까 거기 아빠하고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하고 아들이 엄마를 기다리는데 아빠는 먼저 퇴근해서 이제 있다가
엄마가 그때 늦었나 봐요.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띵동 하면서 엄마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아이는 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서 엄마 하면서 안아주는데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빠들의 영원한 무기 리모컨을 들고 TV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가 왔는데 전혀 그냥 왔어 하고 그냥 TV를 이렇게 여전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 아빠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태도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제가 왜 시온 형제를 오늘 주보에 안 나왔는데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기 시온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시온이라고 자꾸 나왔어요. 자, 오늘 이 시편 26편의 그 배경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나라에? 구약 때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력한 자들이 약 3,000km를 끌려가가지고 바벨로니아 땅, 바벨로니아는 지금의 이라크 쪽입니다. 네. 이라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요. 그때 그 명령을 듣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포로에서 되돌아오거든요. 그때의 기쁨을 노래한 사람들의 글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126편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1, 2, 3절입니다. 그런 포로들의 마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백성들의 감정은 기쁨이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아까 엄마가 왔을 때, 아빠가 왔을 때 그냥 달려가서 안겼던 이 아이들이 바로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인간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쉽나요? 예배 받는 자가 되기 쉽나요? 예. 여러분은 예배 받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걸 예배 말고 딴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아니면 기쁨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칭찬 받고 싶어요? 아니면 칭찬하고 싶어요? 격려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격려를 하고 싶으세요? 이호숙 성도님 격려를 하고 싶으세요? 네. 저게 예배자예요. 격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게 예배자인데, 인간은 거의 대부분 예배 드리는 자로 서기에 부족합니다. 인간의 특성은요, 예배 받고 싶습니다.
격려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싶지 기쁨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싶지 칭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배를 싫어합니다. 아멘 하시나요? 예,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배를 싫어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올 때 예배 가자 하면서 오신 분 있나요? 아, 송 집사님. 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제정신이 아니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가자, 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인간은 예배 드리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인간은 예배 받고 싶은 존재예요.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모임에 가면 저도 중심에 서고 싶어요. 저도 격려받고 싶고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 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1, 2, 3절에는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 아이처럼 가서 엄마가 뭘 사와서가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좋아하고. 아까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다가 오니까 저쪽에 승원이, 우리 이명자매 아들 승원이가 저쪽에서 와, 목사님이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승원이 돈 있으면 빵 사 먹어요. 네. 진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분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뭐 주셔서가 아니고, 뭐 다 해주셔가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이시고, 내 곁에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 와, 하나님이야. 와, 우리 아버지래. 라고 감탄하는 것. 즉,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감탄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걸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가 많이 약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강제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주일 예배 때 이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 예배가 후순위로 밀린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데이트할 때 예배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감탄과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런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배가 점점 약해지면서 어쩌면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 드리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온라인 예배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잖아요. 그럼 부부 사이가 1년에 한 번 만나고 아니야 우리는 온라인으로 날마다 만나,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서지 않고 예배 받는 자로 설 때 어떤 일도 발생을 하냐면요. 예배를 드려요. 드리는데 예배 받는 자의 마음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도 일주일에 2, 3일 일을 하고, 전도사님은 깻잎 따요. 농사 짓고, 저는 이번 주에는 가서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저야 목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러다 보면 이걸 일로 생각하고 업무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일을 하고 나서 제가 저는 저 나름대로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이 비용을 딱 받았을 때 받자마자 이제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안에 이번에 받은 돈은 13만 원 받아가지고 13,000원 11조를 드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하면서 느낀 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힘든 중에 예배 오는구나. 제가 1층 카페 아주 5, 6년 전에 카페를 이렇게 할 때 송기진 집사님도 와서 일하고 신정호 장로님도 와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때는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삶의 예배로 드리는데 수요 예배가 드리면 수요일이 돼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 1층에서 일했거든요. 한 석 달 동안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수요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안 드리고 싶을까요? 송기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본인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수요 예배 드리러 올라갑시다 하면 송기신 집사님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면서 수요 예배를 오겠구나. 정말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안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집에서 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중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 드리는 자로 서지 않고 예배 받는 자로 서면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오늘 나 굉장히 힘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음 주에 드리지라고 하는 게 이해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받는 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예배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나 예배 드렸어. 물론 그 말 사실입니다. 어려운 중에 예배 드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할 일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받는 자로 서는 마음입니다. 나 중심이니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진짜 바쁜 일 많은데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할 때 그 예배 자체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은 예배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 받는 자로 서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그 예배의 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예배의 첫 번째, 예배하면 이 아이가 막 달려가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다. 우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은 예배 받는 자로 서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4절 말씀은요.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왔어요. 근데 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뭔 말이죠?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또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전부 다 해방된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되돌아오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되돌아오니까 1차 포로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내 밭에서 내 논에서 나의 일을 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우리는 해방이 돼서 지금 돌아왔는데 바벨로니아 땅에는 아직 해방되지 않은 우리 동료들, 우리 민족들,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아이는 막 아버지를 좋아하죠. 그냥 막 기뻐해요.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이로만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점점 커가죠. 성장하죠. 그래서 영적 자녀가 영적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영적 청년이 되면 이제 그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네? 근력. 예. 근력이 생기는데 그 근력으로 뭘 해요? 일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죠. 즉,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그것 예배의 본질인데 그와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즉 나의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꿈이 생기고, 주님 우리는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고 기쁜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저희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감당하나요? 이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돼서 너무나 기뻐요. 너무너무나 기뻐요. 근데 기쁘기만, 그 기쁨을 누리고만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은? 5절 6절은 뭐 하고 있어요?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70년 동안 떠나 있어서 황무지가 된 땅에 씨앗을 뿌리며 개간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무 좋고 기쁘고 진짜 즐겁다, 아 정말 좋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는 그 가운데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도 해갑니다. 목자들하고 또 중직자분들하고 비전위원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고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강한 나라들이 바벨로니아, 이집트,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강한 나라들은 그때 주로 뭐 했어요? 약한 나라들한테 어떻게 했나요? 약한 나라들에게 침략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부리고 자기 치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텐데 너희들은 그 당시에 강한 나라들처럼 약한 민족 침략하고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뭐가 되라고요? 너희는 뭐가 되라고? 몰라요? 그 모르시면 안 되는데 창세기 12장 여러분들은 확실히 저의 예상을 깨시는 분들이에요. 모를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많이 강조를 했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뭘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면 약한 나라 침략하고 그들 노예 삼고 그들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자기 치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요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가 강대한 민족이 되면 우리 때문에 딴 민족이 복을 받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 받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우리들의 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꿈도 꿔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교회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해도 좋겠다. 그게 뭐냐면 가정을 살리는 일. 근데 가정을 살리는 일이 뭐냐면 그냥 부부 사이에, 그것도 추상적이니까요. 그냥 부부 사이에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지역에 슬기교회를 다니면 말이 바뀌던데 저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말이 바뀌던데 저는 이 역할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슬기교회 다니면 부부가 서로 존댓말 쓰던데 말이 바뀌던데 분쟁하고 싸우고 불행하게 만드는 말에서 행복하게 하는 말로 바뀌던데 요것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 역량 자체가 그렇게 현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일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그냥 그것만 하는 교회로 목표를 향해 가볼까 하는 생각도 실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근데 그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런 은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셨잖아요. 우리는 흩어져서 일상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모이는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힘이 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삶의 교회 예배로 드리지만 수요 예배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 수요 예배하고 내가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해야 될 때하고 이렇게 겹쳤을 때 수요 예배 시간에는 뭘 하는 걸 저는 추천한다고요? 이건 뭐가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느 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하면 그분 생각대로 존중합니다. 생각 안 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수요 예배하고 직장에서 필요한 일하고 겹쳤을 때 저는 그냥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십시오. 직장의 일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장의 일을 하면서 뇌물 받으면 안 되고 수요 예배 시간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죠. 또 텔레비 보면서 안 나오면 안 되고 정말 이게 겹쳤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했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겹쳤을 때 나는 그걸 추천한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 생활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면
여러분, 수요 예배하고 직장하고 겹치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하십시오. 그거 추천합니다. 그 대신 그만큼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시간에 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비교가 되는 거죠. 수요 예배하고 직장하고 겹치면 수요 예배를 포기해라. 그리고 직장도 우리의 예배니까,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니까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만큼 반대로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둘 다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 받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내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요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보다 우선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기쁨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힘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볼 때 이 책은요, 상당한 수백 년은 인류의 명작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렇게 재밌게 그 책이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 범주와 질서예요. 범주와 질서라고 하는 철학적인 주제를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구나. 또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문장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가 아주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학의 분류 계통 중에 물고기는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없어요. 어류는 없어요. 근데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여기에 속하는 것이지. 어류는 없다는 건데, 근데 질서와 범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고래. 여러분 고래는 물고기예요?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물고기 아닌가요? 물고기죠. 근데 고래는 물고기니까 물속에서만 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래서 고래는 아주 독특한 것이 물에 살지만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래가 물 밖으로 안 나오면 사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익사예요, 익사. 고래는 익사하는 거예요. 물 밖으로 안 나오면 익사. 그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딱 이와 같아요. 기독교인은 고래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인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만 살면 죽어요. 반드시 가끔씩은 물 바깥으로 나오는 고래처럼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 내가 하늘 사람이구나. 근데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하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가끔씩은 나와서 숨을 쉬고 내가 하늘 사람이구나. 내가 물고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고래처럼,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빠져 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기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지만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아빠를 맞으러 나가는 어린아이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기쁘면서 또한 동시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펼쳐놓으신 그 사명,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하고 직장이 겹쳤을 때 우리는 직장도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택하는 것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그렇게 다루는 만큼 그 반대로 주일의 예배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때가 고래가 마치 숨을 쉬는 시간처럼 우리가 하늘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죄악적 본성이 있어서 예배 받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배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 삶의 본질임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